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오. 2. 예수님의 뿌리. 3.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으시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소명과 선포한 메시지, 그리고 체포되는 내용까지 모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라는 메시지를 전했지요. 회개하는 척만 하지 말고 철저하게 죄를 인지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든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가 없으면 찍어내어 불에 던져진다 라는 강력하고 거친 메시지들을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시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속으로라도 말을 꺼내지 마시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 아멘. 우리 집안 3대째, 4대째 교회 다니는 집안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회개하며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의 회개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서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라는 선포를 했는데요. 실제로 무리, 세금업자들, 군인들에게 없는 사람과 나누고 남의 것 빼앗지 말고 정해진 것만큼의 세금만 거두며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와 같이 변화된 삶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했는데요. 세례요한의 회개 운동에는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죄가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고 고뇌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예수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뿌리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 1장처럼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지요.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하나님을 포함해서 78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족보와의 차이점을 살펴볼까요? 마태복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므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췄다면, 이방인인 누가의 복음서는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1장에서 족보부터 시작하고 기록했다면, 누가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한 다음에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사단의 시험에 졌던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소망이신 것을 나타내는데요. 저자마다 예수님의 족보를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기록하고 위치시켰다는 재미있는 사실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는 이를 아주 간략하게 기록했고 마태와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했지요. 우리는 잠깐 누가복음에 멈춰서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셔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는데 고독과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때 마귀가 시험을 하죠.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였는데요. 이 시험은 거의 모든 인류가 대부분 넘어지는 종류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빵에 대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보라는 거였습니다. 이거 못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고, 돌은 돌대로, 빵은 빵대로 구성 성분에 따라 따로따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기도 했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시험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건데요. 사단이 인간을 최초로 넘어뜨린 시험이 선악과를 먹으라, 이 먹으라는 유혹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단이 먹어보라고 한 것을 말씀으로 거절함으로써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이기신 사건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험을 이기심과 동시에 사람이 빵으로 대표되는 풍요와 번영을 의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지 분명히 하신 것이죠.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권한과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 같은 건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거 좋은 거 아니겠냐는 유혹이었지요. 우리 누구나 저 밑바닥에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번에도 역시 말씀으로 익히셨는데요.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된 권세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분명히 하신 거죠.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은 능력과 소명에 대한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곤 뛰어내리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니까 이번에는 자기도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물리치는데요. 이 시험 역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의 도움으로 다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천사의 시중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라고 소리를 지를 것이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흥분해서 몰려들었겠지요. 예수님, 나는 못 봤어요. 한 번만 더 뛰어내려 봐 주세요. 기적을 눈으로 보고 싶어요. 앞으로 성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관광 장소로 전락시키자는 것이며 예수님 개인으로는 사람들의 죄, 구원 이런 거 너무 무겁다. 십자가 사명 신경 쓰지 말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인정받으면서 신나게 사역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 흔들기인 겁니다.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니죠. 먹어라, 부귀 영화를 누려라, 능력을 보여주고 편하게 살아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작은 대단한 것이 아닌데 넘어지면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명도 감당 못하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연결된다는 건데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요. 나머지 부분은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 살펴봤거나 이해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내용들이라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티베리우스 카이사르가 통치한 지 15년째였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데아를 통치했고 갈릴레아의 통치자는 헤롯이었다. 그의 형제 필립이 이두레아와 드라고닛 지역의 통치자였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통치자였다. 대제사장은 한나스와 가야바였다. 이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려왔다. 요한은 요르단강 둘레의 모든 지역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고 했다. 이 일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적어둔 책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다. 구부러진 곳은 곧게 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평한 길이 될 것이다.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들에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당신들에게 경고하여 알려주었소? 머지않아 닥칠 심판을 피해 달아나라고. 회개에 마땅한 열매들을 맺으시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속으로라도 말을 꺼내지 마시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소. 사실 이미 도끼가 나무들 뿌리에 놓여 있소. 그러므로 어떤 나무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내어 불에 던지실 것이오. 그러자 무리들이 요한에게 자세히 물어댔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통옷 2벌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먹을 것 있는 사람도 그처럼 해야 합니다. 세금업자들도 세례 받으러 와서 요한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당신들에게 걷으라고 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걷지 마시오.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들도 요한에게 자세히 물어댔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아무한테서도 폭력으로 빼앗지도 말고 을러대어 빼앗지도 마시오. 당신들이 받는 보수에 만족하시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고 우리가 요한을 두고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님 아닐까? 요한이 모두에게 답변했다.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힘이 있는 분이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샌들끈을 풀어드릴 만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요. 그분의 손에는 까부르는 갈퀴발이 있습니다. 자신의 타작마당을 깔끔하게 하고 알맹이는 광에 모아 들이시려는 것이지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싹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요한은 또 다른 많은 말로 백성들을 잘 타이르며 좋은 소식을 계속 알렸다.
그런데 갈릴레아의 통치자인 헤롯을 두고는 그의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문제를 들추어 꾸짖었다. 헤롯이 저지른 나쁜 짓도 모두 들추어 꾸짖었다. 헤롯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나쁜 짓에 나쁜 짓 하나를 덧보탰다.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몸의 형태로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난 네가 좋아. 예수님이 몸소 나서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 30세쯤이었다.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다. 그 윗대는 맏닷, 레위, 멜기, 얀나, 요셉이다. 그 윗대는 마따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이다. 그 윗대는 마앗, 마따디아, 세메인, 요색, 요다이다. 그 윗대는 요하난, 레사,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이다. 그 윗대는 멜기, 아띠, 고삼, 멜마담, 에르이다. 그 윗대는 예수아, 엘리에셀, 요림, 맏닷, 레위이다. 그 윗대는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이다. 그 윗대는 멜레아, 맨나, 맏다다, 나단, 다윗이다. 그 윗대는 이세, 오벳, 보아스, 살라, 나흐손이다. 그 윗대는 암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이다. 그 윗대는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흐, 나홀이다. 그 윗대는 스룩, 르우, 벨렉, 에벨, 셀라흐이다. 그 윗대는 게난, 아르박삿, 셈, 노아, 라멕이다. 그 윗대는 무드셀라흐, 에녹, 야렛, 마할랄렐, 게난이다. 그 윗대는 에노스, 셋, 아담이다.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다니셨다. 거기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고 그 기간이 다 지나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말해서 빵이 되게 해보시오. 예수님이 마귀한테 맞받아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눈 깜빡할 사이에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에게 이 모든 권한과 그 영광을 주겠소. 그것이 나에게 넘어와 있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기 때문이오. 그러므로 바로 그대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그것이 다 그대 것이 될 것이오. 예수님이 맞받아쳐서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너는 주님, 곧 너희 하나님께 엎드려 절해야 한다.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서시게 하고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몸을 아래로 내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주님의 천사들에게 주님이 그대를 위해 명령하셔서 그대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또 적혀 있지요. 천사들이 손바닥 위에 그대를 들어 올려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맞받아쳐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다. 주님, 곧 너희의 하나님을 함부로 떠보지 마라. 유혹한 일을 다 끝마치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물러나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갈릴레아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둘레온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예수님이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모두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었다. 늘 해오시던 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주려고 일어서셨다. 예수님께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내어드리자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렇게 적혀 있는 곳을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네. 나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심이네. 주님이 나를 보내셨네.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앞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짓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도록 하심이네. 주님이 은혜로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예수님은 두루마리 책을 말아서 회당 시중꾼에게 돌려주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여기에 적힌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두 귀로 들은 대로입니다. 모두가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옳다고 하고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닌가?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나에게 틀림없이 이런 옛말을 들이댈 겁니다. 의사 선생, 당신 자신이나 고쳐보시오. 가버나움에서 했다고 우리가 들은 일들을 모두 여기 당신 고향에서도 해보시지요. 이런 말씀도 하셨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떤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엘리야 때에 남편 여인 여자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고 온 땅이 기근에 크게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아무한테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시돈의 사렙다에 사는 남편 여인 여자한테 뿐이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에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사람은 그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분노로 가득 찼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도시 밖으로 몰아내어 자기네 도시가 자리 잡은 산의 꼭대기까지 예수님을 끌고 갔다.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서 떠나가셨다.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의 영 붙은 사람이 있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영을 꾸짖으셨다. 입 다물어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사람들 한가운데 다 쓰러뜨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않았다. 모두가 놀라서 서로 수군댔다. 이 말은 뭐지? 예수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까 그것들이 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님을 두고 그 둘레 곳곳마다 입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일어나 회당에서 떠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를 봐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곁에 서서 굽어보시고는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그를 떠났다. 시몬의 장모는 곧장 일어나서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 해질 때 이런저런 질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을 둔 이들은 모두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귀신들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리쳐댔다. 그러나 예수님은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밝았다. 예수님은 외떨어진 곳으로 나가셨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다.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자기들한테 떠나시지 못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아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다.